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선원장 중천 큰 스님, 그리고 가문이신 도영 스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리를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불자님들에게,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부사님들에게 부처님의 자비하신 가호가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용성 스님 하게 되면은 33인의 중에 한 분이시죠. 그분이 이제 민족 대표 33인의 한 분이시면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으로 유명하십니다. 이렇게 제일 가운데 모셨던 저 어르신인데, 저한테는 이제 바로 노스님이 됩니다. 스승의 스승이시죠. 근데 스님께서 그 통도사에 머무실 때라고 합니다. 근데 마침 그 일본의 일본의 순사들이 와가지고, 일본 경찰들이 와가지고, 스님께 뭘 하나 물어봤습니다. 큰 스님, 극락과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 큰 스님이 있다고, 있지. 극락과 지옥이 있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내가 보일 테니 날 따라와봐. 그렇게 하고 이제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그 통도사에 가면 이렇게 그 소련지가 있는데 돌로 깎은 연지예요. 그러니까 뭐 연지라고도 하고 뭐 석발이라고도 하는데, 거기 딱 서가지고 네, 이놈!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이 한 번도 이놈이나 소리를 못 들어봤는데, 네, 이놈! 아주 고얀 놈들 같으니 남의 나라를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침략해가지고서 아주 못된 놈들이라고 막 호통졌습니다. 그러니까 일경이 일다고 날 거 아니에요. 니폰들 딱 뽑아가지고, 뭐 늙은 중 내가 그냥 처단하지, 감 안 놔두겠다고 막 하는데, 스님이 그 석연지가 이렇게 있으니까 석연지를 이렇게 돌로 깎은 기둥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발에 때가 이렇게 올라 있는 거예요. 그걸 가운데 놓고 이제 막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내려치면 돌을 내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돌 때문에 스님을 내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사실 또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 어떻게 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서 하다가 내 이놈! 하고 다시 한번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아. 그 마음이 바로 지옥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일본 경찰이, 맞아, 이 마음이 지옥이었구나. 거기서 그냥 엎드려가지고 큰 절을 올리면서, 큰 스님, 오늘에 비로소 제가 큰 스님의 법문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오늘에야 비로소 극락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는지 알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 스님께서 하시는 그 마음이 바로 극락이니라. 뉘우치지 않는 마음이 극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바로 이 도량이 바로 용성선사의 살탑이 모셔져 있는 아주 소중한 도량입니다. 근데 이 도량을 요 근래 특히 이제 중천 큰 스님도 모시고 여기 이제 도영 스님께서 감원으로 계시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불사를 해놓으신 거예요. 아마 용탑 선원 역사에서 아마 가장 완벽한 불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좀 너무, 그런 우리 스님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낸다 하더라도 앞에서 이끌어가는 리더가 바른 생각을 갖고 바르게 불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여기 스님께서는 그런 걸 충분히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합해가지고 이 불사를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이 더 크지만, 그러나 그 앞에 리더가 또 이렇게 불사를 이끌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스님 위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 표해야 됩니다. 자, 제가 여기
저거 뭐 물기가 있는 물 좀 닦아주면 좋겠네. 이게 젖을 것 같아서 물기가 있으면 좀 제가 매일 쓰는 그 기포의 색편지라고 있습니다. 기포가 제 이름이고 KIPOO 기포가 제 이름이에요. 일어날 기자에다가 거품포 쳐서 기포예요. 금강경에 보게 되면은 금강경에 여몽한포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혹시 들어보셨죠? 그 몽한포영에서 포자를 따가지고 기포라고 했습니다. 근데 원래 제 이름은 기포는 아닌데 동봉인데 그런데 아프리카를 나갔더니 아프리카의 그 현지인들이 저한테 이름을 하나 지어줬습니다. 킬리만자로 제가 머물고 있었는데 킬리만자로 정상을 유럽 사람들이 와가지고 키보, KIBO, 키보라고 했는데 그 원주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KIPOO, W를 써가지고 키포라고 이렇게 발음을 해요. 우리 키푸가 되겠는데 그 영어 발음이 아니고 스와힐리어 발음은 모음이 두 개면 장문은 납니다. 그냥 키포가 됩니다. 왜냐면 아프리카의 한국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땅을 산 사람입니다. 제가 최초로 땅을 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거기다가 붙여준 이름이 키포예요. 그래서 그 키포에 편지를 썼는데 매일 같이 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키포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제게 주어진 시간이 10시 45분이니까 44분까지 여러분 꼼짝 못하십니다. 아셨죠? 제가 안 졸게 해드릴게. 졸리지 않게 해드릴게. 기포의 새벽편지 118 동봉. 제 이름이 이제 동봉이에요. 아까 우리 마녀 스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죠.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업장을 참회하나이다. 시작을 할 수 없는 태고적부터 지금까지 지어온 온갖 업장을 송두리째 드러내어 참회하나이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산 생명을 죽인 죄를 참회하고 주지 않는 것을 가져오고 훔친 죄를 진심으로 참회하며 사만 죄를 참회하나이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몸으로 많은 죄를 짓습니다. 나도 모르게 밤에 운전을 하다 보면 그 라이트를 불빛을 바라고 달려든 그런 많은 벌레들이 라이트에 부딪히기도 하지만 유리창에 부딪혀가지고 차체에 들어가서 죽어요. 나는 그거 죽이고 싶지 않은데 운전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그거 와서 부딪혀 죽잖아요. 그게 내가 운전하는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왜냐면 달리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 별 볼 일 없이 가벼운 그러한 몸을 가지고 있는 벌레들도 달리는 속도 때문에 와서 부딪히면 죽습니다. 소위 중력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서 죽는 거예요. 그게 저는 죽이고 싶지 않았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밤에 운전을 하다 보면 많은 날벌들이 와서 죽을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다 끝나고 나서라도 좋으니까 얘들아 정말 좋은 곳에 가서 나가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한마디 딱 불러주고 차에서 내리면 그래도 걔네들 좋은 곳에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산 생명을 죽인 죄를 참회하고 주지 않은 것을 가져오고 훔친 죄를 진심으로 참회하오며 우리 살다 보면은 슬쩍 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슬쩍 할 때가 있어요. 왜 보면 정말 좋은 걸 보면 그냥 가져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저도 그런 게 많았으니까요. 저 솔직히 남의 물건 많이 가져왔습니다. 남의 물건 많이 가져왔어요. 어느 거라고 꼬집어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남의 물건을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각사에 있을 때인데 효경 큰 스님을 모시고 살 때인데 80년대 초에 제게 이렇게 매달 주는 그 급여가 5만 원이었어요. 근데 5만 원 가지고 책을 몇 권 사지도 못해요. 근데 지금 그 당시에 80년대 초에 5만 원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꽤 많은 돈이죠. 지금 따지면 꽤 많은 돈인데 어쨌든 지금으로 따져도 한 10배 정도로 본다면 50만 원인데 그래도 뭐 책 몇 권 사고 뭐 팬티도 사 입고 뭐 런닝도 사 입고 하다 보면 5만 원이 그게 쓸모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누가 불전을 놓고 갔는데 불전 딸기에 있는 거여서 막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쓱 했죠. 그래서 나중에 그게 효경 스님께서 그걸 보신 거예요.
쓱 했는데 보신 거예요. 저는 모르고 그냥 썼어요. 썼는데 가만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스님께서 아무 표현도 안 하셨지만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스님께 가서 무릎 꿇고 사죄했습니다. 스님 제가 5,000원을 그냥 갖다 썼습니다. 스님께서 나도 그런 적 있었다. 나도 그런 적 있었다.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음한주를 참여하나이다. 우리 살다 보면은 별 재미있는 생각 많이 하잖아요. 다 그 사음에 들어갑니다. 대자 대비하시니여 아우 거룩하시니여 돌아가 의지할 부처님이시여 거짓말한 줄을 참여하고 꾸미고 이간한 줄을 참여하며 남을 험담하고 비방한 줄을 하나도 남김없이 참여하나이다. 우리 살다 보면 입으로 많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몸으로만 짓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짓습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본능에 가깝지만 입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보다는 약간 떨어집니다. 본능보다 약간 떨어져.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것이 물론 언어로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입으로 짓는 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수경 읽을 때 제일 먼저 뭘 하냐? 정구업 진언을 합니다. 정구업 진언. 깨끗한 구업을 깨끗하게 하는 진언이기도 하지만 깨끗할 정자를 먼저 해석하는 거예요. 정구업 진언. 깨끗한 구업이라야만 이 진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구업이 맑혀지지 않으면, 내 구업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이 수리수리 마하수리 사바를 내가 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구업으로서만이 하는 진언이 비로소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예요. 후천적으로 구업을 깨끗하게 하는 진언이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도 되지만 선천적으로 내가 먼저 구업을 깨끗하게 하자. 깨끗한 구업을 만들자. 깨끗한 구업이 된다면 깨끗한 구업이라는 게 나쁜 건 또 아닙니다. 깨끗한 구업으로서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진언이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예요. 살다 보면 우리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거짓말도 하고 꾸미고 이간질도 하고 그 다음에 험담하고 비방한 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죄를 참여하는 겁니다. 위대한 영웅 부처님이시여 끝모르는 엄청난 탐욕 속에서 끌어모으기만 하고 베풀지 않은 죄를 참여하고 치솟는 분노를 누르지 못한 채 공포를 조장한 죄를 참여하며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지은 죄업들을 모두 참여하는, 이거는 이제 마음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좀 독특하게 생겼어요. 눈에 보이진 않아요, 마음의 세계는. 그런데 이 마음의 세계가 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업을 짓는 겁니다. 위대한 영웅이세요. 부처님은 위대한 영웅을 대웅이라고 합니다. 마하비라라고 그러죠. 마하비라. 위대한 영웅이에요. 왜 영웅이냐? 모든 적을 물리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자기 자신의 번뇌적, 자기 마음을 조복하는 게 진짜 위대한 영웅이거든요. 그래서 위대한 영웅이 바로 부처님이세요. 그러니까 부처님보다 더 위대한 영웅이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부처님을 모신 법당을 대웅전이라고도 합니다. 대웅전이요. 여기는 칠불보궁이죠. 7분의 부처님을 모셨기 때문에 칠불보궁이지만은 이렇게 서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신 데를 대웅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모든 법당을 다 그냥 일반적으로 통칭해서 대웅전이 그냥 법당이 되어버렸습니다만 적어도 대웅전이라면 서가모니 부처님 모신 데가 대웅전이고 아미타 부처님 모시면 무량수전, 미타전, 극락전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관세음보살을 모시게 되면 관음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원통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신검당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신검당, 찾으신자 보배검자, 칼검자죠. 자기 마음속에 있는 보배, 지혜의 보배의 검을 찾는 데가 신검당이에요. 바로 관음전을 그렇게 부릅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에 의지해서만이 내 마음속에는 참된 그 지혜의 보검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신검당이라고 합니다. 관세음보살님 모신 데를요. 관세음보살님은
아주 부드러운 손길을 가지신 이에요. 너무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사랑하는 연인의 그 손길보다 더 부드러운 손을 가지신 분이 관세음보살님인데, 근데 이분이 날카롭기로 말하면 너무너무 날카로워서 그런 지혜의 보검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위대한 영웅 부처님이시여 끝모르는 엄청난 탐욕 속에서 끌어모으기만 하고 베풀지 않은 죄를 참여하고, 탐욕이라는 게 혹시 여러분들 탐할 탐자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탐할 탐자가 어떠냐면 이제 금자 밑에다가 자개 패자를 썼습니다. 조개패, 자개패가 있는데, 자개라는 것은 자개농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석처럼 아주 소중한 거예요. 옛날부터 자개는. 장롱을 만든 자개농 장롱 같은 경우는 자개장롱에 이렇게 그 자개가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비싼 거예요. 자개가 뭐냐? 다 조개 껍질이지만 그 조개 껍질이 옛날에는, 아주 오랜 옛날에는 그게 화폐 대용으로 쓰였습니다. 돈이 생기기 전에는 화폐 대용으로 쓰여가지고, 그래서 자개패자가 모든 재물과 관련된 자개패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금자 밑에다가 자개패자 썼으니까 재산에 대한 것, 재물에 대한 것이 흘러간 과거도 아니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도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다 거기다 그냥 고정시켜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게 탐이에요. 탐욕할 탐자예요. 욕심욕자는 그냥 골짜기 곡자 밑에다가 옆에다가 오른쪽에다가 하품할 흠자를 썼어요. 이 사람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골짜기를 가득 채워도 항상 모자라니까 더 주세요 하고 입 벌리고 있는 건 똑같은 겁니다. 욕망은 그렇습니다. 골짜기 곡자는 여러분 혹시 어쩌면 8판자 2개를 써놓고 밑에다 입 붙였은 게 골짜기 곡자예요. 그 골짜기 곡자는 여성을 상징합니다. 사람의 얼굴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여성을 상징하기도 해요. 사람의 얼굴을 상징할 때는 뭐냐? 위에 간머리 밑에다가 골짜기 곡자 쓴 거예요. 왜? 간머리는 머리 뚜껑이죠. 그리고 위에 8발자는 눈썹입니다. 또 밑에 또 8발자는 뭐예요? 눈입니다. 그리고 밑에 입구자는 사람의 입이죠. 그래서 얼굴용, 그러면 얼굴용자는 간머리 밑에다가 골짜기 곡자 쓴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얼굴인데, 그렇기도 하지만 이 욕심욕자 쓸 때는 간머리를 떼어버립니다. 그리고 밑에 골짜기 곡자만 쓰는데, 그 골짜기 곡자가 바로 여성을 상징합니다. 위에는 2개의 팔이죠. 밑에는 2개의 다리죠. 가운데, 맨 밑에 가운데 딱 여성의 심볼이 딱 있습니다. 샘물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여성의 몸을 상징하는데 그 옆에다가 하품할 흠자를 딱 쓴 거예요. 모자랄 결자라도 하품을 땄었는데, 그게 그냥 욕망이라고 하는 끊임없이 채워져도 늘 모자란다고 입 벌리고 있는 거예요. 더 채워달라고. 탐욕입니다. 끝모르는 엄청난 탐욕 속에서 끌어모으기만 하고 베풀지 않은 죄를, 베풀지 않는 게 무슨 죄가 돼요? 베풀지 않는 게 그게 무슨 죄예요? 근데 베풀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남에게 베풀어야 되는데 베풀지 않으면 죄예요. 베풀지 않으면 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에 이게 페트병이에요. 페트병인데 이 페트병에 빈 페트병이에요. 페트병 아시죠? 스프라이트병. 여기다 입을 딱 대고 공기를 다 뽑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쫙 빨아들이면 찌그러지죠? 왜 찌그러지는지 아세요? 페트병 밖의 기운이 안의 기운보다 높아요. 높다고 하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를 다 빨아들이니까 이 빨아들인 공기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바깥 공기가 밀고 들어가면서 페트병이 우그러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쪽에 공기를 갖다 다 빼버리게 되면 이쪽 공기가 이쪽으로 옵니다. 지금 우리 아무것도 몰랐었는데 만약 이쪽에 공기가 있는데 이 공기를 다 빼버려. 한 부분 빼버리게 되면 다른 데 공기가 이쪽으로 몰려오겠죠? 당연히 몰려오죠. 그게 뭐죠? 모자라는 것은 채워주려고 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모자라는 것은 채워주려고 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은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에게, 모자라는 사람에게 채워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베풀지 않는 것도 죄라는 뜻입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못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베풀 수 있어야죠. 그게 바로 죄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건 여러분 딴 데 가도 못 듣는 본문입니다. 이건 물리학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베풀지 않은 죄를 참여하고 치솟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채 공포를 조장한 죄를 참여하며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지은 죄업들을 모두 참여한다. 탐욕도 중요하지만은 분노도 중요합니다. 분노는 이거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일기진심의 백만장자를 말했습니다. 한 번 성내를 막 일으키면요, 100만 가지 장애문이 막 열려버리는 거예요. 100만 가지 장애문이 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바르게 써야 되겠어요. 욕 성낸다고 막 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화난다고 해서 화자 무슨 화자 쓰는지, 한문은 무슨 화자 쓰는지 아세요? 화날 때? 화가 막 치밀어오는 불화자입니다, 그게. 원래 순수한 우리말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한문으로 표현하면 불화자 쓰는 거예요. 왜? 우리의 성내는 그 화는 불처럼 치솟아오르기 때문에 모두를 태워버립니다. 번뇌의 그 불꽃이 타오르면서 뭘 태우냐? 공덕의 숲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번뇌의 불꽃, 욕망의 불꽃이 타오르면서 공덕의 숲을 태워버리기 때문에 불화자를 씁니다. 화라는 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화는 무섭습니다. 막 치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화자를 씁니다. 그 다음 봅니다. 중생을 어루만지시는 손길이 한없이 따스하신 분이시여 중생들의 삶과 생각마저도 훤히 꿰뚫는 맑은 문을 지니신 지혜로우신 부처님이시여 부디 저희를 가볍게 여기시어 간절한 저희 참여를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단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살생한 죄 밤에 운전하고 가면 살생죄 짓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안 하려도 사요. 그리고 우리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게 선의적인 것이든 방편적인 것이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네, 완벽한 진실은, 완벽한 진리 그대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전 어디를 읽어보더라도, 사분일장 60권을 다 읽어보더라도, 근본설 일체후 빙하잡서라든가 승서라든가 이런 걸 다 읽어보더라도, 어디에도 부처님이 똥 누셨다는 얘기가 한마디 나오진 않습니다. 부처님 똥 안 누셨겠어요? 누셨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굳이 안 해도 되니까. 근데 굳이 그런 거, 부처님 똥 누셨는데 이런 얘기 안 하셔도 부처님 똥 누셨거든요. 드셨으니까 누셨겠지. 부처님 오줌도 누셨겠죠. 근데 오줌 누셨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왜? 굳이 그러면 얘기하지 않아도 아는 거니까. 그럼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이건 거짓말이냐?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건 얘기를 안 하고 안다고 쓸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서 콩나물 한 줌 사고 미나리 한 단 사고 뭐 무슨 시금치 한 단 사고 이렇게 살 때 그 하나하나 살 때 그 하나하나 산 걸 전체를 다 가계부를 쓰는 사람도 있지만 안 그렇고 그냥 좀 대충 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남편한테 다 일일이 보고 안 합니다. 그렇다고 보고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잘못이냐? 잘못 아닙니다. 살림만 열심히 잘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보고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잘못이냐? 아니죠.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따지고 보면 누가 보고를 받아야 될 사람도 없지만 보고를 안 한 것 자체도 거짓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걸 다 이렇게 밝힐 필요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언어로서, 행동으로서, 마음으로서 항상 이렇게 본의 아니게 업을 짓고 죄를 짓는데 그걸 참여해야 됩니다. 중생을 어루만지시는 손길이 너무너무 한없이 따스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해서 모든 부처님이시죠. 중생들의 삶과 생각만으로도 훤히 꿰뚫는 맑은 눈을 지니신 지혜로우신 부처님이시여
부디 저희를 가엾이 여기시어 저의 간절한 참여를 받아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사랑의 화신 관세음보살님이시여 오지 않은 미래를 닦겠나이다. 다가올 시간을 미리 닦고 펼쳐질 세상을 미리 닦으며 노일 제 자신을 미리 닦으옵니다. 미래의 인연을 위해 마음을 닦고 미래의 중생을 위해 길을 닦겠나이다. 맺어질 스승과 제자들을 위하고 가족과 도반들을 위하고 후손들을 위하여 미리 닦사옵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는 게 예수제잖아요. 미리의 자 닦을 숫자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닦고 있는 게 여기 나옵니다. 미리 닦는 거예요. 부처님이시여 사랑의 화신 관세음보살님이시여 오지 않은 미래를 닦겠나.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은 미래를 위해서 나 자신을 닦는 거예요. 다가올 시간을 미리 닦고 뭘 닦아요? 다가오지 않은 시간을 닦는 거예요. 다가오지 않은 시간만 아니라 다가오지 않은 시간 중에서 펼쳐질 세상을 닦는 겁니다. 그건 공간이지요. 그리고 그 시간과 공간 속에 펼쳐질 그 시간 공간 속에 놓여질 나 자신을 위해 닦는 겁니다. 내가 다음 생에 무슨 사람, 무슨 생명으로 태어날까? 그걸 위해서 지금 닦는 거예요. 아직 나의 손자는 태어났지만 증손자는 아직 보지 못했어요. 증손자는 내가 봤지만 고손자는 아직 보지 못했어. 고손자는 태어난 걸 봤는데 그 다음에 손자를 못 봤어. 그 계속해서 태어날 모든 손자들을 위해서 내가 닦는 거예요. 그것도 내 자신을 위해서 닦는 거지만 나와 나의 모든 가족을 위해서 미래를 닦는 것입니다. 예수제라고 하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해서 닦는 거라고요. 나 자신도 닦아야 되지만 내 자식을 위해서 닦는 거예요. 내 손자를 위해서 닦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 자신 하나만을 위해 닦는다면 그거는 그냥 너무 작은 거예요. 나와 내 자식과 내 손자와 증손자와 고손자와 더 미래 저 후손들을 위해서 닦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다가갈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닦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누려야 될 모든 시간들을 위해서 내가 닦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다음 세상에 어떤 몸을 갖다 태어날지 나 자신을 위해서 닦는 겁니다.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요. 나 혼자 어떻게 살아요? 반드시 나는 내 배를 이어갈 모든 자손들이 있잖아요. 그 자손들과 함께 닦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인연을 위해서 미래 인연 나만이 아니라 미래의 내 자신들과 자식들과 손자들이 이어갈 인연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같이 계시면 여러분도 지금 동시대 인연이지만은 미래 인연들이 있습니다. 그 미래 인연들을 닦는 겁니다. 미래 인연을 위해 마음을 닦고 미래의 중생을 위해 길을 닦겠나이다. 맺어질 스승과 제자들을 위하고 다음 생에 내 스승이 될 사람, 다음 생에 내 제자들도 있지만 내 자손들에 대한 스승과 내 자손들의 제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과 도반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미리미리 닦는 것이 생전 예수제입니다. 딱딱하죠? 너무너무 딱딱하지 않아요? 안 딱딱하면 박수 한번 치셔야 됩니다. 안 딱딱하면 맞네. 박수 소리 큰 거 보니까 안 딱딱한 거 맞아요. 제가 진짜 부드러운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저 보셔요. 얼마나 부드러워요. 이 수염을 이렇게 기르지 않고 팍팍팍 쓰면 하루만 지나면 까칠까칠합니다. 아이가. 하루만 지나면 까칠까칠, 머리카락처럼 까칠까칠해요. 여기 지금 까칠까칠하거든요. 이거 그저께 일요일에 깎았는데 까칠까칠합니다. 근데 여기는 길다 보니까 부드러워요. 제가 부드러운 남자라서 이렇게 부드럽게 수염을 기르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자애로우신 이여 사바세계 부처님이시여 남성부주 교화주시여 지혜가 뛰어나신 문수보살과 행원의 부처이신 보현보살과 아까 이 보현화보살님이 계시더라고요.
보현보살과 대원본尊이신 지장보살이시여 이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 간절한 신심과 주체할 수 없는 이 기쁨, 이 희유를 부처님이시여 보살마하살이시여 증명하시고 두루 증명하시고 살피시고 두루 살펴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처님께 불보살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자애로우신 분이 사랑자자 사랑해자입니다. 사랑자자 사랑해자예요. 아까 여기 제가 잠깐 쉬었던 바로 요쪽 옆에 건물 보게 되면 무슨 당이죠? 무슨 당이냐? 상자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서로울 상자, 자비로울 자자 썼습니다. 그 자비로울 자자는 어떻게 쓰냐면 거물현자 2개에다가 밑에다 마음자 쓴 거예요. 가물가물하고 가물가물한 거예요. 가물가물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2개를 썼는데 그걸 붙이면 뭐냐면 이자자가 됩니다. 이자자. 밑에 마음자인 거예요. 그럼 그 자자는 무슨 자자면 긍정해주는 마음입니다. 그래 이거야. 그래 이거야. 사랑자자는 이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아닐 비자 어떻게, 슬플 비자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대자 대비 슬플 비자? 아닐 비자 밑에다가 마음자 쓴 겁니다. 아니야. 그건 아니라니까. 때에 따라서는 잘못된 것은 바로 지적해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는 마음이 비의 마음이고, 잘 되는 것은 그래, 맞아. 선제라. 긍정해주는 마음이 바로 자의 마음입니다. 사랑해자는 어떻게 쓰는지 아주 혹시 나중에 한번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사랑해자는 어떻게 쓰냐면 받을 숫자 안에 마음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뭘 받아요? 마음을 주고받는 관계가 사랑이에요. 받을 숫자 잘 보시면 받을 숫자는 오른손과 왼손이 이렇게 겹쳐 있습니다. 왼손이 위에 있고 밑에 또 우자가 오른손인데 아래에 겹쳐 있는데 그 가운데 마음자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 사랑해자입니다. 자애라고 하는 것은 긍정해주는 마음이면서 마음을 주고받는 거예요. 아, 자애로우시니여 사바세계 부처님이시여. 사바세계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엄청난 세상입니다. 사바세계는 사바라는 말이 인도 말인데 그 사바라는 말을 갖다 우리말로 한문으로 풀게 되면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세계입니다. 참을 수 없는 데까지 참고 견딜 수 없는 데까지 견디고 기다릴 수 없는 데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 사바세계입니다. 그 사바세계 부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바로 남성부주의 교화주십니다. 남성부주 어딘지 모르시죠? 이게 수미산이 다 가운데 있으면 수미산 남쪽에 있는 그 대륙이 남성부주예요. 수미산이 이렇게 있으면 오른 동쪽에 있는 게 승신주예요.